반갑습니다. 오늘은 175쪽 제10품 보시한 공덕을 비교하다.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 175쪽을 피세요.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업도 중생의 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니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한 생만 복을 받는 이도 있고 열생을 받는 이도 있고 백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것은 어쩐 일이옵니까? 세존이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나. 아미타불. 제10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생만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열생 또는 백생, 천생, 세세생생 복을 받는다. 똑같은 복을 지어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복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생밖에 못 받고 열생, 백생, 천생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여기에 업도 중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업도 중생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 법계에 10가지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10가지 세계. 이제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10가지 세계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고, 또 현재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를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이런 세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10가지 세계가. 그러한 세계 등은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알았던 세계와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 한 번도 이 도시나 밖에 나오지 않고 일이나 하고 이렇게 그냥 이웃집이나 좀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살면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구경을 온다든가 해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나서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은 그 사람이 본래 있는 세계를 경험을 해서 알아진 것이지, 자기가 봄으로 해서 새롭게 생겨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도 원래 있는 세계를 얘기한 것이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세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알 수 있다고 말이요. 또 짐승들의 세계도 알 수 있습니다. 개의 삶, 돼지, 소 이런 것이 살아가는 세계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천상이요, 그게 천상. 또 아수라의 세계도 있어.
그리고 지옥과 악귀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세계를 중생들이 사는 육도라고 합니다. 즉 천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 또 수라, 그리고 이제 지옥, 악귀,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축생, 이렇게 6가지 세계를 육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바로 이 육도를 돌고 돕니다. 그래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여서 세계적인 명절로 그걸 이제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을. 그런데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환생이란 말이에요. 환생.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환생은 꼭 예수나 부처나 보살나 이런 대성인들만 환생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누구라도 환생을 하는 것입니다. 환생은 다 해. 모두가 다 해. 저 미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환생을 합니다. 단 어디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바로 이 육도 가운데 하게 돼 있어. 천상이냐 또는 인간이냐,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수라의 세계냐, 지옥의 세계냐, 악의의 세계로 태어날 것이냐, 축생의 세계냐, 이 6곳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환생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성인들만의 환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단 어디로 부활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이 6세계 중에서 계속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알았죠? 윤회란 말은 많이 들었죠? 바로 이게 윤회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천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4,000 번뇌란 말도 들었죠. 그렇게 많아 번뇌가. 근데 부처님 제자가 딱 되어버리면은 108번뇌로 줄어들어 버린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염주 있잖아요. 염주. 108염주. 108염주를 받는 순간 84,000의 번뇌 망상에서 108번뇌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 천상에서 온 그런 대성인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천상에,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 천상에서 전부 왔다니까. 아무리 봐도 천상의 선녀들 같아. 여기서 6세계가 나왔죠. 지옥, 악의, 축생,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우리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줄 몰라. 참, 세상에 저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느냐 하고 번민을 하시다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를 닦아서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런 윤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윤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고통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불보살의 세계가 있더라. 이걸 보신 겁니다. 또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불보살의 세계는 누구라도 갈 수가 있는 세계더라. 꼭 특별한 그런 성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중생이라도 불보살의 세계를 모두 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 중생 모두가 본래 각자 부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어둠과 티끌과 먼지에 그냥 확 쌓아져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6세계만 계속 돌아다니더라는 거야. 껴들어서 살다 보니까 천상에 갈 일을 하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 갈 짓을 하니까 지옥 가는 건 짓이라고 해도 돼요. 천상에 가는 것은 일이고 지옥 갈 짓 하니까 지옥 가더라는 거야.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또 일을 하니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돌아. 그런 이제 그와 같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 하는 대로 가잖아요. 여기서 부처될 일을 하니까 부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 알았죠? 그러니까 지옥 갈 짓을 하니까 지옥을 가고, 또 천상에 태어날 일을 하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업을 지니까 인간으로 오고, 이렇게 이치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부처 될 일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딱 떨어지죠. 그러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불교 가르침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탁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냥 일도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 부처가 되는 일은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의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된다. 성문. 바로 이제 소승불교의 그 도를 이룬 분이야. 또 연각은 자기 스스로 도를 누구 가르침 없이, 그러니까 성문은 누구 가르침에 의해서 도를 이룩한 분들이고, 또 연각은 그 이제 벽지불은 누구 가르침 없이 스스로 깨달은 분들이야. 그리고 보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보살의 세계.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의 그 과정을 거쳐서 부처를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 몇 세계입니까? 성문, 연각의 세계, 보살의 세계, 부처의 세계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죠. 그럼 앞에 6도에다가 4개를, 참 어제부터 우리 보태기 잘하네. 보태봐. 그래서 13개가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10가지 세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업도 중생을 아까 말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업도 중생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다 여기 왔죠? 그 업도 중생이 바로 육도 중생을 말합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업도 중생이라고. 그리고 여기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 4가지 세계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악이, 축생, 천상, 인간, 수라 6세계의 육도는 업도고, 업을 지어서 돌고 도는 그런 세계고, 성문, 영각, 또 보살, 부처 4개의 세계는 성도요, 성인들의 세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범 사성 그럽니다. 6가지 범부의 세계와 4가지 성인의 세계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4가지 성인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복이나 주고 뭐 아들 딸 뭐 대학 합격이나 시켜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바로 육도를 윤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육도 중생들을, 이런 성인의 세계가 있으니 고통이 없고 열반낙을 누릴 수 있고 항상 행복하고 원하는 바 소원이 다 이룩되는 그 이런 성인의 4가지 세계가 있으니 이쪽으로 오니라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 지장경 강의하면서 이제 완전 이건 뭐 이제 불교를 완전히 이제 통달을 하게 생겼네. 각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성의 세계만 들어오면은 다시는 윤회를 안 해. 돌고 돌질 않아요. 그러나 중생의 6가지 범부의 세계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세간이라는 이야기 있죠? 세간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4가지 성인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럽니다. 세간을 벗어났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이 업도를 벗어나서 성도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업도 중생들은, 바로 이 업도 중생들은 같은 보시를 해도
크게 받는 경우가 있고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지만은 성도, 바로 성인의 세계에서 복을 지면은 탈 것만큼만 지어도 그것이 전부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올바르게 심으면 그런 거예요. 올바른 것에다 심어요. 그래서 이제 8전이라고 8가지 복전이 있습니다. 복의 밭이 있어. 제일 첫째 8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기왕에 말랐으니까 8가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불법승 삼보가 복전이요. 거기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큰 복을 받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스님들께 이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공경하기만 하면 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은 공경을 해서 복을 짓는 거야. 그걸 경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스승 이 또 세 분이 복전이에요. 복의 밭이요. 아버지한테 그건 뭐냐면 은혜를 갚으면 돼요. 그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가 또 끝이 없어. 그런 세 분의 복전에게는 은전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짓습니다. 그럼 6개죠? 아까 8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 2개는 아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은 그걸 이제 베풀면, 그걸 시전이라고 합니다. 시전. 베풀어준다. 비전, 시전 그래요. 하엽게 여겨서 항상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가 복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았어. 그것은 병든 사람을 간병해주고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일. 이게 이제 전부 8개 맞죠? 이걸 팔복전이라고 합니다. 팔복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같은 복을 지어도 그런 8가지 가운데 복을 지면은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밥을 많이 줘도 그 큰 복 안 돼. 그러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은 큰 복이 된다. 이 말이야. 건강한 사람 옆에서 그냥 계속 달라붙어 다녀봐요. 귀찮으기만 하다니까. 그러나 아프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 옆에서 돌봐주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의 씨앗을 올바르게 심으면 그렇다. 그러니 한 생각 한 생각 바르게 해서 항상 염불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 생활이요, 성도 세계입니다. 염불하는 생활이 바로 4가지 성도 세계요, 또 기도하는 마음이 4가지 성도 세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면은 결국 성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불을 하기 때문에. 176쪽 끝털이 177쪽 끝에서 3번째부터요. 남연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이나 재상 대신 대상자 대찰리 대바라문들이 가장 빈궁한 자나 곱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같은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마냥 큰 자비심으로 하심하여 웃음을 머금고 손수 두루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면 부드러 한다면 이 국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백항하사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나. 미하불.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읽어보면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중복된 것을. 하나는 국왕이나 바라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에게 설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읽어서 오셨죠? 그러니까 국왕이나 바라문, 재상, 대신, 장자 등 이런 사람에게 이제 먼저 설법을 하셨어요. 그 다음
선남선녀에게 했습니다. 10가지, 5가지씩 나누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왕, 바라문 이런 데는 10가지로, 또 이 선남선녀에게는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읽어보면은 어떠한 복을 짓는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거의가 이제 같습니다. 그러면은 183쪽을 펴보세요. 또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능히 이 같은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더구나 능히 법계에 회항한다면 많고 적고를 물을 것 없이 필경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제석범천하는 이미나 전륜왕의 과보이랴나 우아미타불. 이 부분은 국왕 바라문들에게 설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보면은 큰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하면은 부처님도 되는데 부처를 이루어버리는데 까지 것 제석천이나 하느님 되고 전륜성왕 되는 것이야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석천왕은 그 욕계천 중 도리천의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리천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임금이에요 지금 제석천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대주를 다 다스려요. 이 인간 세계나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끝허리 부분이에요. 또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덜 것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게 되는 복리는 멋으로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나 우아미타불. 여기서 불법 가운데에 끝만한 보시만 해도 그 복이 많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많아지냐? 불법 가운데 성근을 심어야 복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불법 가운데란 부처님 법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올바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법을. 이 지장경은 이게 이제 최상승경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은 금강경 같은 최상경에 보면은 무주상보시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내가 주었다는 생각도 또 받았다는 생각도 물건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보시를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주상보시를 하면은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불법 가운데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무주상보시라고 해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 불법 가운데란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 법 가운데서 하는 공양은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적게 해도 3생 동안 복을 받는데, 그런데 무주상으로 하면은 부처를 이루어버려. 그러니까 오직 불법 가운데서 하여라 이 말이야. 그런데요, 그러고는 이제 쭉 보면은 부처님의 보살이나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시 공양하면은 최소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막돈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지장보살님 상을 조성을 하고 또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회양을 하면은, 회양이란 말은 널리 베푼다고 말이에요. 널리 베풀면은 그 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진,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어떤 기도를 하든 꼭 회양을 하거든요.
내일 회향이죠. 회향을 합니다. 입제와 회향. 회향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보시, 공양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그런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즉 부처를 이룰 때까지 계속 공덕을 짓겠다고 그런 서원하는 것을 보리회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를 영원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깨달음을 이루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원을 또 세우고 하는 그런 회향을 보리회향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회향인데, 회향은 끝내버리는 날이 아니고, 끝났다, 기도가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공덕을 조금 지어서 그 복에 만족하고, 또 그냥 다시 말하면 그 복만 똑 따먹어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이 회향이에요.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이 공덕으로 다른 중생들도, 여기에 이번에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공덕이 모두 다 나누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회향을 중생회향이라고 해요. 중생에게 회향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공덕을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여기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만 빼고 한 번 안 빠진 사람은 그 공덕이 또 하염없이 지어졌거든요. 그 지어진 공덕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결석한 분들도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걸 회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향을 하면은 같은 복이라도 훨씬 커진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가죠? 네. 무게가 달라져 버려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부처 세계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 부처 세계로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보시를 해도, 항상 또 기도를 해도, 또 공부를 해도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야. 이게 부처 세계요, 보살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성문 영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시를 하라. 베푸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모든 이치가 베풀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풀면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벌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 돈도 그러잖아요. 그냥 베풀면 자연히 돈이 굴러 들어와야지, 그놈 돈 쫓아다니다가는 큰일 나요. 머리 터지고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그 돈이 희한하더라니까. 그 돈이 막 잡으러 쫓아다니면 막 도망가요. 베풀어 그러면은 그냥 그놈이 뭉탱이로 불어나가지고 막 들어와. 이렇게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말한 겁니다. 베푸는 마음, 복을 짓는 마음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대승경전이란 그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이제 하면은, 그러면 185쪽 끝의 부분, 지장보살이여 또 마냥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탑사나 대승경전을 만나 새것은 보시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하며 혹은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만나거든 모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서 마음을 내어 하거나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하거나 한다면, 이런 무리들은 30생 동안을 항상 작은 구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착한 법으로서 작은 구강들을 교화하리라나. 무아미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세계에 누구라도 부처님의 탑, 또 부처님 이런 그 상, 절에 와서 이렇게 그 사원들이 이런 절이나 지장경이나 이런 대성경전이 헐지 않고 깨끗이 있으면은 그냥 보시 공양하고, 혹시라도 절에 지붕이 새거나 또 뭐가 허물어졌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혹시 헐었거든 그걸 보수하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도록 이끌어서 함께 하면은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같이 함께 보수를 하고 공양을 올린 사람은 작은 국왕이 될 것이고, 함께 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그걸 단월이라고 합니다. 단월. 권유하, 그러니까 화주죠. 쉽게 말하면. 그걸 단월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전륜성왕이 된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계의 왕을 전부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요. 전륜성왕이. 이제 그런 불보살의 형상에 공양하면 그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 또 대성경전을 공부한 공덕. 또 대성경전을 보호한 공덕. 그 다음 탑이나 절이나 경전을 잘 보호하고 보수한 공덕.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결론을 딱 내려보면은, 누구라도 불법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과 불보살상 앞에 보시 공양하고, 또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꾸미고 잘 가꾸고 관리한 공덕은 조금, 그 공덕을 조금이라도 이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회양을 하면은 어떤가는 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회양하는 마음이 그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회양하는 그 마음이. 그 회양하는 마음, 참으로 법계에,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에 다 되돌려야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되돌려줘야 된다.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막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었던 공덕과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게 만약 법계에 돌리지 않고, 즉 이웃에 돌리지 않고 자기나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위하면은 그 복은 그냥 3생밖에 못 간대요. 얼마 못 가, 복이. 그러나 그냥 여럿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돌려서 하면은 한량없는 복을 수생, 수억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의 인연이 이렇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어요. 같은 사업을 해도. 그것은 자기 복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 복을 줄 때 큰 복을 지어야 돼.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그 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현재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저 사람은 복이 있고 나는 복가지가 없는 거, 이런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그 인과법이. 이렇게 해서 착한 마음으로 회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식품은 공양을 어떻게 올려야 큰 공덕이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